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318쪽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사 아버지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임성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며 지금 아버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 그 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술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속한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딸 가운데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심에 그 딸이 수술이 잘 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고 이후로는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숫자 작은 숫자가 모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성전이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옥중서신은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왜 쓰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의 그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선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많이 걱정 근심한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내가 격려한다. 이 말을 하면서 뭐라냐면 그들에게 이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아주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 빌립보의 이 특성이 뭐냐면 바울이 원래 빌립보를 가려고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소아시아로 가라 그랬죠. 지금의 말하자면 어디냐면은 터키를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속 터키를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막고 일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절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소아시아 터키로 가는 걸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막으시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갈까 하고 나름 계획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납니다.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예요. 근데 이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인데 유럽 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은 유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왜냐면 그때의 바울이 살고 있던 중동 지방은 꽤나 문화가 발달된 지역이었고 유럽은 그때 미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미개했고 인종도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얗고 뭐 이러니까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미개하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쪽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바울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유럽으로 건너갔다 이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제일 먼저 유럽으로 가서 정착한 곳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바울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우리 빌립보서에 사도행전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어서 근데 점치는 여자 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되게 잘 쳐. 그래갖고 막 줄을 서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자기 앞에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자기 앞에 사람이 줄을 섰어도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이 나갔으니까. 인간이 무슨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점을 칩니까? 귀신이 역사를 다 했는데 그 귀신이 점을 치지 못하고 사람들이 와도 이 여자가 벙어리같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고용하고 있던 그 주인이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걸 알고 바울을 이제 어떻게 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죠. 그래서 감옥에 가서 그가 계속 매맞고 곤욕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가 싫지만 갔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 받은 그 길을 가는 거는 거기는 꽃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하는 길을 간다 그러면 꽃길이 열리고 만사 형통이 되고 전도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되어야 돼. 근데 바울이 가자마자 꽃길을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자마자 하나님이 가라고 분명히 해서 환상을 보고 갔는데 감옥에 갇힌 거야.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좋은 일 했잖아.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고 매맞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개척하라고 할 때 나 안 한다고 하다가 한번 철회에 가가지고 내가 언제 개척한다고 했냐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언제 개척한다고 했냐고 하려고 그러면 일찍 부르시지 이 나이에 왜 개척을 하시냐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야. 가시밭길 가고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해서 그 길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길은 가야 된다는 거야. 가서 매맞았어. 감옥에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막 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거기 가서 막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빌립보에 간다 그랬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막 찬양 안 하고 불평했으면 감옥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리죠. 그러나 그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감사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죄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열매는 뭐냐?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야. 한 사람을 구원할 때는 나를 죽이면서 가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갔지만은 그 길을 갔을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쉽게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나의 수고와 고생과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그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얻어진 열매는 뭐예요? 빌립보에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가기 싫은 길을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식구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을 우리 교회의 목회자다. 존경하는 목회자, 사랑하는 목회자. 이 수준을 떠나서 뭐냐면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바울을 크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크게 생각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믿음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사자같이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갇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퇴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오직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은 믿음의 패배가 아니라 한 걸음 믿음에 더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니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은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정도 되고 하나님하고 가만히 있어도 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이 우리 나 같은 하찮은 한 사람의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는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뭐라 하냐면 빌레몬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안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안 받아도 물론 올라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너희들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옛날에 다닐 때 우리 조은기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분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는 꼭 이렇게 외국을 나가세요. 거의 매주 교일 나갔다가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다시 오시고 꼭 오시는데 갈 때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오늘 몇 시 비행기로 만약에 인도를 가면 인도를 갑니다. 다음 토요일 날 몇 시에 도착합니다. 내가 인도를 가니 인도 성회를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가실 때마다 대예배 때 마지막에 꼭 나를 위해서 그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앉으면 우리 조은기 목사님 성회에 우리 조은기 목사님. 성도들이 그 기도의 뒷받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드렸다 하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은기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훈련을 받기를 앉으면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은기 목사님에서 기도, 교회에서 기도한 것이 습관이에요. 나는 맨 나중에 기도해. 그렇게 순서도 기도하고 나의 구역 식구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해.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내가 배운 기도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시니까 모든 성도가 전부 다 알지도 못하지, 난 처음 들어가서.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나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커지고 저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합심하여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나는 다 못 박혀서 죽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는 것이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고백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사가 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부끄러워. 우리는 남한테 내놓지를 못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서. 첫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66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첫째 부끄러움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담대히 전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해.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걸 과연, 이게 우리가 머리를 막 굴려요. 이거를 전도했을 때 저 거대한 거물이 나의 전도를 받을까 말까. 그리고 내가 전도했을 때 제 이상한 애라고 왕따 시키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전도에 대해서도 약간의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팍팍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야. 또 내 상사가 타종교 사람이야. 타종교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싫어해. 그러면 나는 나 예수 믿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이것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이 말씀 찬양으로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막 이 말씀 외우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사신 것인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사신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먹고 자도 예수를 위해서 자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 22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이 유리하게 되어서 내가 지금 풀려나온다 할지라도 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나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있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일이 있으니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고 살면 이런 일인데 생과 사에 내가 끼어있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좋은데 이 땅에 있으면 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해야 되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껴서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과 사의 문제를 갈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과 사의 문제에 갈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과 사의 문제를 갈등하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나의 문제가 너무 많아. 나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 뭐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고민거리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 그런 문제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서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 그것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껴서 내가 어찌할지 내가 갈등이 된다. 정말 거룩한 바울은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야. 이 땅에 있을 마음이 하나도 없어. 왜?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을 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거를 바울은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뭐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것은 정말 분토와 같다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늘나라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그 변화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 변화산에 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한 옷을 입고 확 변했죠. 하늘나라 모형이 새겨졌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 그 변화산에서 작은 천국의 모형이 베드로의 눈에 보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산에 왔는데 갑자기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딴 사람으로 변했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는데 이건 완전히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본 변화산의 영광을 보고도 베드로는 땅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천국을 봤어. 천국을 보니까 변화산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을 보니까 바울은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여기서 조사원이 여기서 살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기서 살아라 그랬습니까? 얼른 변화산의 영광 끝이 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땅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땅으로 내려오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귀신 들린 것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명이 있다는 거야. 사명이 있어. 예수님도 아직 하늘나라에 가실 때가 안 됐고 베드로도 사명이 있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해.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전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작은 걸 보아서 좋아했는데 바울은 얼마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겠냐. 이 땅에는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 땅에는 소망이 바울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믿는 백성들은 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고 천국이 다 좋다는 것을 알고 나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 땅에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아주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나 빨리 데려가세요. 아주 내가 그냥 이 땅이 그냥 내가 그냥 원수 같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렇게 데려가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내 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천국에 가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눈을 피해서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도망가가지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거기 누워 있었어. 그리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편하고 아주 지긋지긋하고 말 안 들으니까 차라리 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요나도 그랬잖아요. 요나도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박농코를 이 위에다 얹어주셔서 시원해서 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순간에 그 박농코를 싹 걷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또 요나가 또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게 해주세요. 또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게 해달라고 3명이 다 기도했어. 엘리야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하고 또 그 요나도 자기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게 했습니까? 안 죽겠어. 이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남았어.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결코 네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하늘나라 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힘들게 살면서 내가 주신 사명,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하고 와야만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4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기는 정말 죽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을 따르는 거, 내 뜻을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겠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거를 쓰는 게 감옥에서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우리가 다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부귀영화 공명을 따라서 사는 거는 맞지만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조금씩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바울이 사는 이유 아셨죠? 바울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인데 과연 나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좀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한번 이렇게 바울의 이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